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34장. 34장은 32장부터 계속 같은 맥락에서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32장에서 모세가 율법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장면과 이제 34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돌판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장과 34장을 비교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그 계시,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살펴보면은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그 어거지 해석인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32장과 34장에서 왜 이와 같은 그 연관되게 또 서로 비슷하게 또 너무나 상이하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장에서는 모세가 40일 밤과 낮으로 떡도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럼 34장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세로부터 하여금 직접 그 돌판을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은 32장에서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미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광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하여서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또 패역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깎으시고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십니다. 근데 이제 34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이제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을 인해서 모세는 얼굴에 수군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차이점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 다시 돌판을 주시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법대로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이 나타난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약속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그것은 자르다는 것이죠. 이 언약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과 예레미야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언약을 하는 것은 그냥 약속을 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반을 잘라서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게 뜻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 둘로 자른 짐승과 같이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베리트라는 그 언약에 대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져야 되지만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멸되지 않고 또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47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47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떠한 고난도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환경과 조건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고 실패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한 것처럼 그 깎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쳐서 만든 두 가지 성물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황금 등대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그것은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 쳐서 만든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들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부어 만드는 것은 쉽게 만드는 것이고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고난을 싫어하고 또 희생되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난 받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시고 또 죽기까지 하십니다. 첫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없는 축복 가운데 첫 사람이 왔지만 그 첫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가는데 가두어졌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그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34장에서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첫 번째 돌판과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히브리어에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악과 과실과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온과 하타트와 그리고 페사. 그것은 아온은 굽게 하다는 뜻으로 여기에 그 번역하기를 악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과실은 페사해서 반역하다
뜻이고, 그리고 죄는 하타트라고 해서 빗나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꾀를 내고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법을 불순종하는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저지르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것을 굽게 하고 또 올바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덜 포도를 맺히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었지만 우리는 꾀를 내고 우리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만 우리는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높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실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참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지만 은혜 베풀 자에게는 1000대까지 베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왜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3, 4대까지 자손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속죄의 개념도 필요 없고 심판의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의 죄로 인해서 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느냐? 분명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지 아버지 죄를 인하여서 아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신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육신이 내 어떤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부모와 조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웰빙 시대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먹는 것은 3, 4대를 내려간다. 부모의 어떤 당뇨병이 있으면은, 아버지에게 당뇨병이 있으면은 그 자식들에게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0%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식생활 습관과 또 질병의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의 긴밀한 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이 육신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은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하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플라톤의 그 이혼론 사상과 그리고 13세기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자꾸 구분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관념에 의해서 생긴 것이 수도원이고 신부고 수녀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배격합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오래 살고 또 병치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신앙생활과는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어떤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그리고 조부모의 그러한 습관들은 그대로 자손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내려갑니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유전될 수 없지만 경건한 생활의 가정적인 그 풍토는 경건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경건한 부모와 또 로이스와 또 유느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자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의 그 경건한 풍습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롯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죄가 너무나 컸을 때는 이와 같이 암몬과 모압 자손처럼 영원히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모압 자손 중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계보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그 순원이 있음을 보면서 모세가 행한 반응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페사라는 단어 가운데 반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죄가 들어온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십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입을 그 앞에서 막고 율법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고 엎드리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말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순종과 경배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제 또 9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 했습니다. 32장 9절과 33장 3절에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을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동물이 그 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기 34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목을 꺾을 것이며, 욥기서 11장 12절에 보면은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은 덜 나귀 새끼 같으니라. 결국 아담 아래에서 범죄한 인생은 나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목을 꺾을 것이니라.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장자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결국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귀는 어떠한 짐승입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뒤섞이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말씀에 대한 겸비한 자세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구원의 결과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묵상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반짝이는 지각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 믿습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 간증도 하고 침례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을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면은 그것은 자신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롯과 같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소멸되는 것 같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도 없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찾아서 추구함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셔서 여전히 마귀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하심을 봐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하심을 지금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누군가 잘못 얘기함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방자의 행위도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이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입니다. 주일날 한번 나오면 만족하고 그리고 11조 하는 것에 만족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서도 우리를 그 공의 가운데 이끄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서로 저촉되지 않고 만족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또 인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도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면서도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제물의 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고 또 그 짐승의 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의 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는 그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의 많은 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요 자기 포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되지 않고서는 두 사람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압니까? 왜 갈라지는 줄 압니까?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포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어집니다. 불화하고 있고 서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해서 갈라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끼리도 서로 맞추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왜? 희생을 안 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섬겨주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불의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목이 뻣뻣하고 곧은 이러한 인간과 어떻게 조화롭게 평화를 유지하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완전한 희생과 포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집회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래.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라.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악한 그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들과 연합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33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냥 구별되었을 뿐이지 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섞이면 금방 그들처럼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그런 죄가 노출된 곳에 들어가면은 누구도 오염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주일 한 번 만남으로 인해서 모였을 때는 서로서로 영향을 받아서 악한 생각 또 불순종하는 마음이 씻은 데 없어집니다. 주일날 끝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있으면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음란한 자들과 있다가 보면은 듣고 보고 만지고 하면서 또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 온데간데 없이 세상 가운데 빠집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언약하지 마라. 이제 청년들은 그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크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핑계치 못합니다. 자기가 택한 길은 자기가 먹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주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룩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나는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죄와 상관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지만 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그분이 있든가 없든가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가두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속할 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속성은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 결국 속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주인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가? 결국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는 레위기 23장에서 여호와의 7 절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안식일에도 말씀하셨죠. 6일째에 너희들은 그 다음날 쉬어라. 그리고 만나도 6일째 2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날 평일날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두면 습고 냄새가 나고 못 먹었지만 6일째는 그 안식일날 먹을 만나를 가지고 있음에도 습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또 21절에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이 말씀과 24절에 네가 매년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큰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아니 안식일을 쉬는데 밭을 갈아야 되고 또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은 급한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은 농사 짓는 농사꾼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은 큰 손해를 봅니다. 밭 갈 때든지 추수할 때든지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에는 시험의 기로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때 내가 작은 것이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멀리 브엘세바나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루길 이상 지나서 다시 돌아오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연약한 내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가고 죽이면 어떡할 거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굴복하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것도 포기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것도 희생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얼마나 완전하게 포기하고 희생했고 우리를 섬기셨는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얼굴에 수건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옵니다. 하물며 정죄의 직분이 있는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도 빛이 나고 영광이 드러났다면 이제 살려주는 영이신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희미하게 있습니다. 남자의 영광은 여자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쓰고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건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같아질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입고 완전한 새롭게 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속의 완성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잠시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영광이 주님과 있음으로 인해서 얼굴에 잠시 빛이 났지만 그것은 사라집니다. 주님의 그 변모,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생애의 5사건, Incarnation, Transfiguration, Justification, 그리고 Resurrection과 Inception, 주님의 성육신과 변모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펜테코스트,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주가 계신,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됩니다. 이 불순종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낼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이 구약에 가려진 이 비밀의 계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